저는 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장로입니다.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주보를 보니까 증언, 그래서 증언은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이고 간증은 제가 살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인데 같은 말씀으로 알고 제가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처음부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다음 하나 또 띄워서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제가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앙교회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에 다니는 교회는 일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중앙교회에 왔는데 약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를, 저 북한 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곳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복음화시켜서 예수님 제자 만들려는 게 제 목표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통일됐을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저 북한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예수 제자를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우리나라에 정통 5개 교단이 있습니다. 성결교,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 5개 정통 교단 가운데서 제가 우리 중앙교회 오기 10년 전까지 성결교단만 빼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교단에서는 이 탈북민들한테 관심을 갖고 신학 공부를 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약 80명 되었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이 약 8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결교단은 단 한 명의 신학생도 없었고 전도사님,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정착 지원을 하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섬기면서 굉장히 성결교단의 장로로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성결교단은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북한 선교에 이만큼 관심들이 없을까? 이렇게 제가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장로로서. 우리 교회 현재 출석하고 있는 탈북 성도들이 약 25명. 그동안 10년 동안 거쳐간 성도들이 대학생부터 약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복음화시키는 거는, 이들을 또 변화시키는 거는 제가 겪어보니까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주체사상 속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종교 다르죠, 문화 다르죠, 경제적인 이 충격,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잡아주니까요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요소요소에 아주 잘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김상옥 집사님이 지금 신학중앙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진주 같은 진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면 감사한지 정말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선교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년째 맡고 있는 금년에 제가 군선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군에 가서 지금 저희들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군선교적이. 저기 그대로 멈춰주세요. 군선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에 천상만 목사님, 박선희 권사님, 김미진 자매님 피아노 치는 그 세 분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각 위원회에서 이미 다 섬기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누구를 데려다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맡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첫날 임규 목사님하고 군부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간부들을 만나고 병사들을 파악하면서 굉장히 보람된 일인데 과연 누가 나서줄까, 이렇게 제가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석과 같은 분을 준비해 주시고 보내주셨어요. 저기 지금 보시는 맨 오른쪽에 보시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그 다음에 그 왼쪽에서 두 번째 박선희 권사님 옆에 서 계신 분이 그분의 부인이십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약 3년 됐습니다.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잘 적응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분을 또 김성환 장로님이 잘 섬기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4번 정도 계속 그 부대를 다니면서 천상남 목사님과 다니면서 이제 그 박선희 권사님, 김미진 자매님하고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저분이 자꾸 기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군 복음화를 위해서 좀 섬겨주시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가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 부인 집사님이 함께 또 동참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분들이 우리 교회 온 지 3년 정도 되었고 뭐 많은 활동을 했던 분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감당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섬기는 걸 쭉쭉 매주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분들 같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혹시라도 불평스럽거나 뭐 이렇게 짜증스럽거나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전혀 저런 분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얼마나 겸손하게 불평 없이 말 한마디 잘 섬겨주시는지 오히려 제가 주일날 볼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군선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정말 다 같은 분들 같아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정말 하나님,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정말 이거는 선교에 필요한 요소다 생각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제가 아침에 산부 예배 드리는데 또 그분이 2층에서 헌금위원을 매주 하시더라고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장로지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다른 분들 같으면 제가 이런 경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부를 받았으면 저는 순수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어떨 때는 내 주장, 또 내 의, 내 공로, 내 치적 이런 것들을 은근히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제하는데, 저분을 보면서
제가 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 시간 되면 딱 출발하는 모습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저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저 성경을 보고 기뻐하실까? 저는 여기에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감사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을 하라면 제가 하루 이상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은데 정말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일꾼 삼아 주신 그 은혜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제 집사람한테도 항상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감사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구원해 주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저는 간증을 하라고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간증이 많으신 분이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체가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쓰임받아야 되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섭리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저는 섬겨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맡아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간증을 드리지만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또 북한에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을 다니면서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거리가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정말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간증거리가 없는 성도라면 저는 미지근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들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저는 간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요즘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10년 됐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51년 다녔는데 10년 다니면 애기지 애기. 제가 그런 말씀 듣고 그분한테 다른 얘기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은 여기 한 6, 7년 되셨는데 중학생이시겠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갑질입니다.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죠.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섬기고 있나, 어떤 정신으로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몇 년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의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연도를 보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까? 내가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열어가고 미래를 열어간다면 그러시면 안 되죠. 오신 분들을 먼저 다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분들이 열심히 적응을 보시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내 이와 내 주장과 내게 나타난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쓰임받음에 합당히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쓰임받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서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앙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현재고 미래고 앞으로 장래가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나서서 섬기시고 안수집사님들이 전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 교회가 역동성 있게 부흥하고 성장하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여긴 성도님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